제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죠? 항상 생각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보내고 제 삶이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과 너무나 진실된 기도를 이번 어려운 일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어려운 일은 슬픈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족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말씀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만난 그런 이야기가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우리들이 좀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같이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쭉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역사라는 영어 단어가 history인데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지만 또 다음에는 어떤 하나님이 선택하신 누군가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또 마음으로 알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알게 되는 그런 멋진 선물이 성경책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 오늘 그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야곱은 본인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하나님 아닌 문명이 있는 곳,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어디로 데리고 나오셨나요? 네, 가나안으로 데리고 나오셨죠.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아는 하나님의 문화를 가진 백성을 기르시고 그 백성을 마침내 이집트까지 보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죠. 아브라함 한 명과 사라였는데 250만을 이루게 되는 그런 큰 나라를 이루는 엄청난 역사의 장정이 이 성경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야곱이 이렇게 생활을 했구나라는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 이 문명이 발달한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시면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리고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야곱은 지금 새끼를 낳고 안 낳고 뭐 유산을 받고 안 받고, 자기의 뭐라 그러죠? 품삯을 받고 안 받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야곱은 굉장히 큰 일에 지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떠세요? 그렇지만 야곱이 지금 하는 일은 양똥을 치우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구박을 받는,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은 가나안이었는데 지금 메소포타미아까지, 여러분 지도를 좀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있으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왼쪽일 것 같아요. 오른쪽. 저는 오른쪽인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팔을 이렇게 뻗어 보시면 지금 굉장히 먼 거리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부산, 서울 이런 곳이 아니라 맨날 며칠 걸어서도 갈 수 없는 곳, 5,000km 정도 되는 그런 먼 곳에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 지금 야곱이 겪는 일들, 그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까? 양똥을 치우는 그런 일을 하고요. 또 자식을 낳는 일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내 품삯을 챙겨서 나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맡겨진 이 일은 또 그 순간순간에 해야 될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고생하면서, 또 아내들의 싸움을 보면서, 자식들의 말 안 듣는 것을 경험하면서, 라반에게 배반을 받아가면서, 또 라반의 아들들에게 욕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인격이 수양되고 진정한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라반에게 그 품삯을 받아서 나오는 과정에서 잘 보시면 라반은 안 주려고 그러고 야곱은 달라고 그러고 그런 싸움이 계속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에 보면 10번이나 품삯을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품삯도 우리처럼 뭐 얼마를 준다가 아니라 그 염소 새끼이기 때문에 염소가 새끼를 낳는 과정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10번이나
품삯을 바꿀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지금 생각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시고 양보하는 게 좋은 거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야곱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이니까 받지 않고 나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야곱은 라반과 끝까지 겨뤄서 포기하지 않고 째째하지만 그것을 다 받아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사고 체계가 너무나 우리 생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정말 다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몫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서 받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지 내 생각에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아. 또 너무 째째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 여담이었습니다. 그러면 1절 우리 한번 볼게요. 보시면 라반의 자녀들에게 친척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싫은 소리를 많이 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너무나 힘써 일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반도 야곱을 너무나 싫어하게 됐고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도 우리 아버지 재산 제가 다 뺏어가서 부자가 됐어 라는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는 것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야곱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우리의 인간관계의 결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는 저희들이 하나님 항상 신실하고 성실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대하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로 가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성실히 일하고 내가 유익을 많이 끼쳤다라는 내 나름대로의 그 판단이 서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만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 때문에 힘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오늘 3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하시죠. 사람이란 믿을 존재가 못돼. 그렇지만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가족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또 가까운 사람으로서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죠. 그렇지만 오직 믿을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지금이 바로 그때다. 돌아갈 때라는 거죠. 야곱은 얼마나 부모님을 그리워했을까요? 이렇게 잠시 떠나온다고 떠나왔는데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집에 돌아가지 못한 지가 얼마 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외삼촌과 외삼촌의 자녀들, 나의 친척이 나를 욕하고 나의 수고를 몰라주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가 돌아갈 때다.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즌은 어떤 시즌이십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이제는 너의 다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입니까? 아니면 똥을 더 치워라. 잠을 자지 말고 양을 더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라반을 위해서 일하라. 인 때입니까? 우리의 시즌이 어떤 때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절 가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이제 겁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아내 둘을 불러냅니다. 아마 눈치가 보여서 그런지 들로 불러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아내들이 몰랐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그동안은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었는지 아니면 정리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내들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간증을 합니다. 5절에서 10절 보실까요?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이제 싫어해. 근데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지? 나한테 품삯을 10번이나 속였고 너무나 나한테 나쁘게 했어. 그런데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회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정말 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그 품삯을 계속 바꾸는데도 너무나 신기한 방법으로 이 염소 새끼들을 많이 준 것에 대해서 간증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이유는 라반이 너에게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야,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소 새끼에 대해서 왜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염소 새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지만 야곱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공격하고 야곱을 속이는 일을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기적을 베푸십니다. 야곱이 받을 수 있는 그 새끼, 줄친 거, 줄무늬, 점 있는 거 정해질 때마다 계속 바꾸어서 새끼를 놓게 해주셨고 라반이 어떤 꾀를 써도 불구하고 야곱은 점점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해야 될지 여기서 정말 놀라운 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소속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라반처럼 아무리 꾀를 써서 애를 써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누구의 소속인가?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자녀,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 모두를 투자하는 것. 그것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는 곳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도 새끼 낳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봐라. 봐봐. 보아라. 이렇게 뭘 보아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너희 새끼를 이렇게 많이 낳게 만들었어. 라고 하시는 거죠. 사탄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라반이 나에게 어떻게 못됐게 했는지를 계속 묵상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 삶에 라반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너무나 어떻게 생각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봐봐! 라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우리는 라반의 하는 일을 나누고 라반의 하는 일을 묵상하면서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라반이 우리를 구박하는 것 같은, 속이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즐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나시죠? 저 너무 신납니다. 세상에 지금 부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속이 된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삶에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일상이 기적이 되는 그런 역사들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맛보고 계시죠? 저도 너무나 많이 맛보고 있습니다. 너무 인생이 신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놀라운 해결책입니다. 13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야곱을 돌려보내시는데요.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곱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을 계시하는데 내가 전에 베델에서 나타났던 신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추억을 되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야곱과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추억하시고 연인처럼 이야기하죠. 그때 그랬었잖아. 또 뭐라고 하시죠? 너가 내한테 했던 말이 이거였잖아. 너 돌을 세우고 기름 부었지. 그리고 맹세했지 나한테. 그걸 나 기억하고 있어. 나 그때 너가 맹세한 그 하나님이야. 그런 이름으로 나타나십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맹세한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급할 때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 너무 슬프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를 베델에서 했는데 그 베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야곱의 실력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정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야곱을 도와주셨죠. 다 해주셨죠. 야곱 생각에는 나 너무 열심히 일했어.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새끼 낳는 것도 라반이 완전히 배신하지 못하게, 그리고 뒤에 가보면 라반이 또 쫓아와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못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이 작은 일, 양똥을 치우는 일, 또 숨을 쉬는 일, 또 건강을 관리하는 일, 지금 기도문을 읽는 일, 시편을 읽는 일, 또 큐티 묵상을 하고 서로에게 나누는 일, 이런 것들. 또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는 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도우는 일,
지금 감사하는 일, 이번 주일 목사님 닥치고 감사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시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사랑병에 걸린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이십니다. 온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귀한 복음이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은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적이 되고 그 모든 나의 괴로움과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그 천사들이 방문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해서 돌아가라 라고 하시죠.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 금방 뭐가 되면 좋겠어요. 그죠? 금방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만 봐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시간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이 재산을 한 재산 마련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라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 염소들이 새끼를 낳는 이 과정들을 견뎌야 합니다.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난을 들으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주신 몫을 챙기는 모습. 야비하다 했겠죠. 라반의 자녀들은 좋은 소리 안 했을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염치가 없니? 너 왜 그렇게 양보하지 않니? 너 왜 그렇게 독하니? 이런 말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남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목소리가 아닌 것들, 그런 것들 저희들이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을 챙기고 또 준비하는데 비난을 받으면서라도 꿋꿋이 기다리는 것, 그리고 돌아갈 준비를 야무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길이로 한번 그 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오른쪽이에요. 5,000km나 먼 곳에 지금 메소포타미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옮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야곱을 또 메소포타미아로 옮기세요. 여기서 훈련받도록 하세요. 이 문화가 좋은 문화도 아닌데 신기하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서 다시 큰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내일 말씀부터는 이제 큰 대장정을 또 이루는 것이죠. 이 메소포타미아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또 이집트 문명. 우리를 유혹하는 문명들이죠. 근데 거기서 불러내고 또 데리고 가고 또 불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디서 살고 있죠?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어요. 난 한국에 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문화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의 그 강의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는 그 이집트 문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문명으로 가득해요. 그런 문화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 모델을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번에 요르단
지난번에 요르단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질문을 그냥 전에 들었는데 질문을 했대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되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들이 선조들이 믿은 지가 900년이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는 굉장히 짧아요. 이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근데 이 기독교 문화조차도 미국에서 들어온 거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문화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이 문화들, 절기들을 이 진짜 문화, 설, 추석, 추수감사절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절기들, 유월절, 초막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그 문화들도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는 어디에 녹아 있습니까? 성경에 녹아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문화를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죠.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추억하는 것. 하나님과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그 약속을 또 지켜가는 것.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쁘고요. 또 우리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를 알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우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 또 내 사업 또 내 계획 내 결혼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솔직히 하나님 좀 잘 믿었으면 좋겠고 이 정도.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온 세상을 같이 다스리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이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 가서 수많은 그 이집트에 뭐가 있었습니까? 문명이 있었죠. 음식이 있었죠. 거기서 아이들 낳아서 250만을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태어날 수 있겠느냐? 하룻밤 사이에 민족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 이걸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에게 약속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죠.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로 불러내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오겠지만 그 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할지 그 하나님의 진짜 자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십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지금 이대로는 그냥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에 우리가 문화에 길들여지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 발버둥 치십시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문을 읽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시편을 읽는 것이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그 순간순간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고 또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들을 나누는 문화,
내 어려움을 나누는 문화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문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문화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14절 16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라헬과 레아도 동의합니다. 이 가족이 이런 모양이면 좋겠죠.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걸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하세요. 너무 멋지죠. 이런 가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도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될 수 있어요. 잘 보면 어떻게 되죠? 라헬과 레아가 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까? 친정 아버지가 너무 자신들한테 못되게 하니까요. 다 포기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아내들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고백 할 수 있는 동역자 구하십니까? 이 부분도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일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면서 투덜거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몫을 라반에게서 끝까지 받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가장해서 용기 없는 태도로 나에게 주신 몫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끝까지 받아내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일은 박수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초는, 나의 기쁨의 기초는 어디입니까? 네 번째, 내가 하나님 확실한 소속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속일 때, 진정한 자녀일 때 모든 나의 일에 개입해 주십니다. 작은 일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작은 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보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신경 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영양가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절망의 때가 하나님이 네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응답의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즌에 와 있습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짜 멋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로 선택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 살다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보좌 옆자리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오늘도 멋진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